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하니 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영탄한 빛을 옵소서. 주님이 그친 이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양심하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창조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지금 계속 1월부터 시리즈 설교로 하고 있잖아요.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그 모습을 계속 시리즈로 담고 있는데요. 자, 새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보여질까?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일까? 한번 지금 우리가 계속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저번 주에 이어서 그 로마서 12장 9절에서 그 하반절 말씀과 또 13장에도 이 사랑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3계절인데요. 그 말씀을 같이 엮어봤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우리 모두의 그 율법의 완성이란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기억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서 다시 한번 머릿속에 각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첫 주차에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냐면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우리 모두가 거해야. 그래서 우리가 그 요절 말씀도 좀 이따 다시 보겠지만 그리스도 안에 거했을 때 우리의 모든 생각을 주님 안에 주장하고 주님이 다스려줄 수 있다고 얘기했죠. 두 번째는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그 뜻을 정해서 살아가는 삶,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해서 그 안에 살아가는 삶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번 주는 내 삶 자체가 모두가 예배가 돼야 된다고 했죠. 삶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려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나나요? 기억이 나야 합니다. 네, 기억이 나야 해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저번 그 3주차에 걸쳐서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고 그 말씀의 핵심 요절을 우리가 암송을 했었죠. 이 암송 말씀 우리가 외웠는지 다시 한번 눈을 감고 외웠다는 생각으로 자, 다시 한번 우리 암송해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보라 새 것이, 우리가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새 것이 되었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선포하는 그런 암송 구절이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암송 말씀 어떤 거였죠? 네, 너희는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분별. 오직 하나님의 뜻과 세상이 어떻게 다른지 분별해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세 번째 말씀입니다. 너희 몸을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네, 이렇게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우리의 몸은 세상에 거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거하는 우리 몸이 삶으로 그렇게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바로 영적 예배라고 했습니다. 이 공예배, 예배 시간에 드리는 예배만 영적 예배가 아니라 삶으로 올려드리는 예배 자체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말씀드렸죠. 네, 항상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네 번째 말씀에 암송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말씀이 너무 짧아서 좋죠. 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첫 번째 구절입니다. 이 말씀. 자, 그래서 오늘 12장 9절부터 사랑에 대해서, 그 앞에 부분에 대해서는 삶의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오늘은 또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좀 전에 우리가 암송 구절로 읽었는데 보세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는데 우리가 정말 거짓 없는 사랑을 하고 있나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한참 많이 사용하는 말이 있었어요. 뭐 영혼 없는 사랑, 뭐 영혼 없는 칭찬, 영혼 없는 말, 이렇게 영혼이 없다는 말을 했는데요. 그런 말이 한참 막 유행하고 사람들 입에 계속 그 말을 쓰고, 영혼이 1도 없는, 1, 2, 3, 4, 5, 6, 7, 0에서 시작해서 1, 그 작은 하나의 숫자 1도 없는, 영혼이 1도 없는 그런 말과 진짜 위선적인 칭찬, 위선적인 말, 위선적인 사랑,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만연해서 그런 말이 한참 사람들의 입에 과자되고 이랬었는데요. 자, 이 사랑은 정말, 사랑이라는 것은 거짓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막 사랑이란 말이 너무나 흔해서 누구한테나 다 사랑해 사랑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이 말에는 온전할 수 없어요. 저도 찔리죠. 항상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하지만 정말 제가 사랑하지 못하는 때가 많으니까, 저는 못하지만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한다고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우리 마음으로는 사랑할 수 없지만 주님의 그 마음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내게 주셔서 저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마음이죠. 그런 간절한 바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아까도 사랑하고 환영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우리가 이 사랑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이 거짓이 없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은 거짓이 없는데, 우리는 너무나 거짓, 위선적인 그런 가짜 사랑을 지금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사랑에는 이렇게 5가지, 더 이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따지다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렇게 5가지를 이제 우선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피투미아 해서 부정적으로는 욕망으로 얘기를 하고, 긍정적으로는 그 정당한 욕구, 부부간의 정당한 그런 성적인 욕망, 이런 것도 그거는 정당한 거잖아요. 부부 사이에 있는. 그래서 정당한 욕구로도 표현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에로스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다시피 그런 감정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을 사랑해야 돼 하고 의지적으로 너 저 사람 사랑해, 나에게 필요하니까 사랑해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의지적으로 생길 수 있는 감정이 아니에요. 그냥 감정적인 사랑을 우리가 에로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물론 이게 신약 성경에는 나오지 않은 단어인데, 우리가 그리스 문헌에는 정말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스트로게라고 해서 이것도 물론 신약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의 사랑의 감정을 표현하는 한 단어인데요. 이런 감정과 소유를 향한 사랑이라 해서 내가 이 사람과 같이 한 공간의 공동체고 공동체라는 건 같은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유를 주장할 수도 있고 그런 끈끈한 감정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가족들의 친밀한 사랑을 우리가 흔히 스트로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필레오라는 또 사랑이 있는데요. 우정과 동료 관계든 이렇게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우리가 흔히 우정이라고 알고 있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필레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 그 유일한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아가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타주의,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남을 이롭게 하는 이타주의, 타인을 이롭게 하는 이타주의와 그런 베풀고 희생까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까지 감수하는 사랑을 우리가 아가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사랑에 거짓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이 5가지 사랑 중에서 네? 이 5가지 사랑 중에서 안 들었어 지금? 이 5가지 사랑 중에서 거짓이 없는 사랑이 뭐가 있었겠어요? 아가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의 원문에 이 사랑은 아가페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가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아가페 사랑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막 사랑 얘기하지만 그 아가페 사랑이 아닌 것이죠. 그러면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으니까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여러분, 사랑과 악이 무슨 상관이 있길래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사랑과 선악을 같이 연결시켜 결부시키고 있잖아요. 사랑에 거짓 없는 사랑을 하는 것이 바로 선이라는 것이고 그렇지 못할 때 사랑하지 못하는 그 삶이 악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우리가 사랑하면 그 사람한테 악한 행동을 할 수 있겠어요? 못하지.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한테 선한 행동만 베풀게 되잖아요. 그 사람이 잘못되길 바라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곧 선악과 결부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사랑을 얘기하면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말이 지금 형제를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해서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지금 어떻게 하래요? 같이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먼저 하라고 되어 있어요. 서로 먼저 하라고. 이것이 정말 가장 이것이 정말 가장의 사랑의 우선적인 그런 얘기인데 먼저 우리는 근데 보통 이러잖아요. 나 싫어하는 사람 내가 먼저 사랑할 수 있나요? 나한테 맨날 해코지하고 나 핍박하고 나 싫어하는 사람을 내가 먼저 사랑하기는 어렵단 말이죠. 하지만 진정한 아가페 사랑은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형제,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가장 가까운 우리 가족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형제를 사랑해서 서로 먼저 그들과 우애하고 존경하는 거, 이것을 먼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상대적으로 어떤 조건적으로 나한테 필요에 의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사랑을 하라고 얘기했죠. 자, 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형제애를 얘기하는 게 바로 필라델피아, 우리가 필라델피아, 헬라어로 필라델피아, 이 사랑이 바로 형제의 우애, 사랑, 그런 것들을 가장 가까운 형제자매부터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그 사랑에 이어서 어떻게 하세요? 이 가족들을 사랑할 때도 부지런하여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 말씀이 우리가 연애할 때, 첫사랑하면 연애할 때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갈 때 아침에 늦잠 자고 가기 싫어서 못 일어나고 이럴 수 있을까요?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람 보고 싶어서 막 처음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고 이럴 때는 막 잠도 설치고 설레고 그 시간만 기다리고 막 꾸미고 이러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서 그렇게 부지런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 모습으로 지금 주님을 섬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렇게 부지런하고 게으를 수가 없죠. 그런 모습으로 열심을 풀고 열정을 품고 그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라.
자, 사랑에는 우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얘기하면서 두 가지 사랑을 얘기하셨죠. 첫 번째가 뭐였죠? 너희는 사랑하는데 누구를 사랑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잖아요. 자, 그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은 사랑하는 모습으로 주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랑,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라고 얘기를 하죠. 항상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꿈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그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은 너무 죄악된 세상이고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고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환난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환난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환난을 다 막아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과 같이 그 환난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환난도 나는 주님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어. 이것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임을 하나님의 선한 계획임을 믿고 참고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로지 그 환난을 피해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방법 뭐예요? 주님만 붙드는 거.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더 나아가 어떻게 해요? 먼저는 형제의 애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그 다음에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더 나아가서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네, 성도들, 교회까지 나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로까지.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 교회, 여기서 얘기하는 성도들은 먼저 교회를 먼저 돌보라는 것은 항상 얘기를 하지만 이 시대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핍박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그렇게 핍박받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웃을 향해서 사랑이 펼쳐나아갈 때 가장 먼저 그 핍박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먼저 돌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의 쓸 것을 핍박받고 어렵고 소외되고 그들이 쓸 것을 말로만 편안하게 지내 안녕하세요 말로만 안녕하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안녕할 수 있게끔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공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손 대접하기를 지금 이 손 아니죠. 이 손 아니고 손님 외부 사람들 그럼 우리에게 오는 나그네 그 모든 사람들을 환대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지금 대접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고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 나그네들, 떠도는 그 모든 사람들 그들을 우리가 대접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14절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지금 어디까지 나아가라고 얘기해서 하고 있나요? 자, 이웃, 나그네에서 교인, 성도들에서 지금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까지 우리의 사랑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점점 가족, 하나님, 교회, 성도들, 이웃에서 나를 핍박하는, 정말 핍박하는 자를 우리가 그들을 사랑할 수 있나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오히려 그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날 미워하는 사람을 욕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절대 저주하지 말라고. 날 욕하고 그런다고 나도 똑같이 그 사람을 욕하면서 저주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 사람들한테 가능한가요? 정말 불가능한 미션이죠. 불가능한 미션. 그런데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우리 힘으로는 정말 불가능해요. 주님을 붙들고 주님 마음을 우리 안에 가졌을 때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을 때 그 안에 거할 때 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같이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같이 울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게 더 쉬운가요?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게 더 쉬울까요? 즐거워하는 사람과 잘 됐다 너무 나도 기뻐 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부모님
같이 슬퍼하는 게 쉬울까요? 어떤 게 더 쉬운가요? 우리는 즐거워하는 자다. 내가 땅 샀다. 이번에 나 이렇게 승진했다. 나 이번에 어디 당첨돼갖고 나 이거 커다란 분양권을 얻었다든가. 이렇게 막 너무 즐거워해. 어떤 사업체가 번영해갖고 낙찰해갖고 사업이 이만큼 성장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사람들 너무 살렸다. 진심으로 위선적인 사랑이 아니고 위선적인 가식의 말이 아니라 어떤 게 더 쉬운가요? 솔직히. 솔직히 어떤 게 더 쉬워요? 2번이 오는 자들과 함께 올라. 네, 이게 정말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저도 사업하는 사람, 항상 평일에는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 라이벌 회사들이 잘 돼갖고 막 번성한다 그러면 배 아프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이 사면 배가 아프다고 이런 속담이 왜 나왔겠어요? 남 잘 되는 거 보면 배 아프고 오히려 남이 잘못돼서 슬퍼하면 같이 슬퍼할 수 있어요. 그 슬퍼하는 사람을 보면서 오히려 나는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하지 않은 거에 대한 위로를 받거든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거는 같이 할 수 있는데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기는 정말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나만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그들과 함께 우는 그 모습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보다 더 잘난 사람들이 막 높게 승진하는 거는 다 그래도 좀 이해할 수 있는데 정말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잘 되는 건 정말 싫거든요. 꼴보기 싫고 왜 저게 나는 안 되고 저 사람만 돼 막 이렇게 정말 또래들 라이벌들이 잘 되는 게 정말 싫은데 저도 솔직히 그래요. 그래서 이 말에 100% 공감이 되는데 그게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쳐야 되는데요. 자,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 해서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 네, 진정한 사랑은 우리를 교만해서 내려앉혀서 겸손해지게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랑은 모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은 어떻게 해요? 악을 똑같이 악으로 갚지 않고 선한 일을 도모하는데 선행을 베푼다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다 선행을 어떻게 베푼지 봤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밖에 없죠. 항상 사랑이 넘치는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많고요.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고 그렇게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얘기합니다. 자,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보세요. 사랑은 명사가 아닌 동사입니다. 명사하고 동사의 차이점은 뭐예요? 명사는 딱 정체되어 있는 그 말씀 그 자체, 우리가 지식적으로 머리에 딱 들어있는 그 말씀이 바로 사랑이고 그것을 우리가 실천하고 행하는 것이 바로 동사예요. 어디를 가다, 어디를 왔다, 무엇을 먹다, 이 모든 것들이 동사거든요. 몸으로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머릿속에만 있으면 사랑 아니고요. 나 머릿속으로만 저 사람 너무 보고 싶어. 그냥 머릿속에만 내가 저 사람 너무 사랑해서 보고 싶다는 생각만 가지면 그거는 명사에 지나지 않아요. 하지만 보러 가는 것, 그게 바로 동사거든요. 이렇게 사랑은 실천이 따라야 됩니다. 행동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머릿속으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후서 그래서 아까 원수를 우리가 사랑하라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했던 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그 원수 내가 갚아줄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 대신 내가 갚아줄 테니까 너는 어떻게? 그 원수가 배고프고 목마르면 먹을 거 주고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함으로 그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뜬금없이 왜 그 원수를 사랑하는데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행동이 그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좀 어렵죠?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자, 우리가 원수를 먹이고 입히는 게 그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는 것과 같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렇게 이제 숯불이 올라온 것처럼 그가 이제 그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서
그게 부끄럽게 생각할 때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잖아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깨닫고 그가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게 한다는 그런 뜻도 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떠오르는 찬양이 있더라고요. 찬송가에 제단 숯불레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자, 이 말씀이 이사야 6장 말씀을 이사야 6장에 이사야가 하나님께 조명받는 그 말씀을 찬송가로 만드는 거거든요. 자,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내 입술에 왜 됐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갖고 이사야 앞에 딱 나타났을 때 이사야가 나는 너무 죄 많은 사람인데 죄 많은 내가 하나님을 보니까 나는 정말 죽게 생겼구나 이러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때 그 하나님의 사자가 그 제단의 숯불을 그 입술에 대어서 환상 중에 대서 너의 죄가 사해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주님의 일을 위해서 누가 내 일을 누가 할까 이렇게 걱정을 할 때 이사야가 나를 보내주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거든요. 자, 제단의 숯불은 그 죄악을 깨끗이 사하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원수의 그 선행을 베푸는 게 그의 입술에 숯불을 대어서 그의 죄악을 그렇게 나쁜 짓을 하는 그의 죄악을 깨끗이 말끔하게 씻어줌으로 인해서 그가 선하게 돌아오는 그런 역할을 내가 할 수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가 자신의 죄악을 지금 깨끗이 씻음받음으로 인해서 우리와 같은 선한 사람으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지금 이 선행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악에게 지지 말고 그렇게 선하게 함으로 해서 그 악을 이기라고. 악을 악으로 하는 건 똑같이 악이라고 얘기했죠. 악으로 대체하는 것.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이 선은 우리가 사랑을 얘기하는 것인지 지금 계속 알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결론적으로 지금 고린도후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3계절을 겹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주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네.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어떤 빛도 나 지금 저 사람한테 은혜를 입어서 나 이 사람한테 이거 갚아야 돼 이런 빛 외에는 그 어떤 빛도 진짜 악한 그런 어떤 빛도 그 사람에게 그 사람 내내 머릿속에 나 저 사람 뭐야 저 사람 때문에 나 상처받았어 이렇게 그 사람 마음속에 무엇인가 계속 남아있는 그 빛을 내가 지금 지고 있지 않은지 사랑의 빛 외에는 상처나 어떤 아픔이나 그 어떤 빛도 다른 사람들에게 타인들에게 우리는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쭉 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을 이 계명이 있을지라도 그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살아가라는 그 말씀 안에 그 모든 계명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라는 거예요. 원수를 뭐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 사랑하라는 그 계명 안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왜 속해 있는지 알겠죠? 내가 사랑하면 그 사람 걸 어떻게 뺏어와 간음을 어떻게 하겠어? 내가 남편을 사랑하는데 다른 사람의 아내를 내가 남편을 어떻게 내가 사랑하겠냐고요. 죽일 수도 없죠. 물론 이 모든 것이 사랑하라는 그 계명 가운데 다 안에 속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10계명을 가장 이렇게 함축해서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세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세 계명이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에요. 이 율법, 이 세 계명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이 율법의 완성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곧 우리의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 사람으로 살아가기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이 세 사람으로 살아가는 건 뭐라고요? 바로 사랑으로. 거짓 없는 사랑, 영혼 없는 사랑이 아니라 거짓 없는 사랑으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를 위해서 내가 필요하니까 진짜 조건부로 네가 날 사랑하면 나도 너 사랑할게 이런 사랑이 아닌 정말 거짓 없는
주님께서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면서 사랑했던 그 사랑으로 사랑할 때 그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고 우리의 모든 계명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주일 동안 또 한 주일 동안이 아니라 우리 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시간과 물질 재능 사랑해야만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시간과 물질 재능을 나눌 대상이 누구인지 생각해보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